절박함 중에 일어나는 역사. 그 사람과의 관계의 수준을 알아보는 간단한 테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하거나 두 번째, 싫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잦은 무시 또는 잦은 싫은 소리가 아닌 어쩌다 한번 하는 무시이고 어쩌다 한번 하는 싫은 소리는 신뢰 그리고 관계의 깊이를 여지없이 드러내줍니다. 이 무시와 싫은 소리라고 하는 두 가지 테스트는 사실 믿음의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무시와 싫은 소리라고 하는 이 두 태도를 통하여서 한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우리 믿음은 무시당할 때 드러납니다. 한 가나안 여자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 귀신 들림을 치유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나 23절 말씀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들은 채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강청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러 번 소리를 질러 부탁했지만 예수는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다른 것에 분주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잘 타일러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경각을 깨울 정도로 가나안 여인에게 무심하고 무시했습니다. 믿음은 무응답의 토양에서 깊어집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실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 사이에 간격이 너무나 짧아서 실망할 겨를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갖는 믿음을 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믿음이죠. 잘 풀리는데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자마자 즉각 이루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와 응답 사이에 문제가 없고 실망할 겨를이 없어서 기도가 좋아요 라고 말하고 믿음 생활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믿음을 당연한 믿음이에요. 당연한 믿음. 응답이 바로 되는 상황에서는 강한 믿음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거절, 지체라는 답답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약속과 응답 사이에 30년이라는 지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30년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30살 때 파라과이에 있었습니다. 그 파라과이에 있을 때에 2살 박이 아이가 암에 걸렸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하고 부모님은 매일같이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2살 박이 아이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담임 목사가 부재로 인해서 제가 직접 장례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읊조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실망했습니다. 너무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때 제 내면에 들리는 음성은 뭐냐면 믿음이란 실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란다.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믿음은 소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실망의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란다. 장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믿음의 깊이를 교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슬픔 중에 있고 여전히 원망 중에 있어 누가 뭐라고 해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이 여전히 그 아이의 죽음 뒤에도 새벽 기도를 지키고 그 아이의 죽음 뒤에도 철야 기도를 끝까지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을 바로 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해도 당연하고 원망해도 당연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그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거죠. 다윗은 병상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이
얼마나 흘렸으면 침상이 썩을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윗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 아들은 죽고 맙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으나 나는 그에게로 간다 라고 하면서 원망 대신에 툴툴 털어버리고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왕의 사명과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왜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믿음을 실망하는 상황에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거절되어지는 상황에서 믿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을 믿음의 선진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망이 없다면 믿음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망할 상황, 실망한 이유가 많을 때 사용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실망의 토양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잘 되지 않는데도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사실 하나님은 보고 싶은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종말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종말의 상황은 핍박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종말의 상황이었어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이 좋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거예요. 실망할 상황에서 응답이 지체되거나 거절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을 너희가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조영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고 독학으로 서울대 법학을 입학했습니다. 국가기관에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27살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상급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절망하고 자살도 생각했죠. 그러나 마음을 추스리고 입사 지원을 하지만 110회나 떨어지고 마는 거죠. 장애라고 하는 그 캡이 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거절하고 무시했습니다.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보험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열정으로 탁월한 세일즈의 역사를 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즈맨 세계에서 조영모 이름 석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상황을 쓴 책의 제목이 뭐냐? 100만 번의 프로포즈예요. 자기는 99만 9,999번의 거절을 당했다. 그런데 100만 번째 마침내 나의 세상을 향한 프로포즈는 받아들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100만 번의 무시, 100만 번의 거절, 그래도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9만 9,999번의 거절과 지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당신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의욕을 상실하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인정받으려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상처를 받잖아요. 돈 있는 사람만 대접받는구나. 학벌 좋은 사람만 전면에 내세우는 세속적인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다면 어쩌면 우리는 믿음의 테스트에서 패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디 수자의 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좀 변형해서 이렇게 제가 말해보고 싶어요. 계속 섬기라 한 번도 무시당하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라 매일 응답 받은 것처럼, 찬양하라 하나님이 듣고 있는 것처럼, 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수많은 거절과 상처가 있어요. 그래도 사랑해요.
수많은 실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믿음은 모욕을 느낄 때 드러나죠. 계속해서 예수님 같지 않은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우리 식구 아니잖아. 너 내 사람 아니잖아. 라고 하면서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지금 가나안 여인은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개래요. 너 개잖아. 내가 개한테 왜 이 좋은 걸 주니?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심한 무시와 를 떠나서 모욕까지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대단한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상황이 있습니다. 엄마가 자녀에게 매를 들 때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엄마가 거친 말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친 말을 하면서 때림에도 불구하고 이 후레자식아, 이 문둥이 자식아,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때리잖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면 엄마 배고파, 밥 줘, 아빠 나 용돈 주세요 하고 싱글생글 애가 다가옵니다. 재혼한 엄마가 남편 쪽 아들을 팹니다. 혼내줍니다.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이러니라고,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라고 막 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 다음부터 그 새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같은 매에 같은 모욕에 다른 반응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랑의 확신의 유무 때문이에요. 친자식은 내 엄마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떤 모욕을 줘도요, 그게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또는 그것 때문에 엄마와 원수지지 않습니다. 더 가슴에 안깁니다. 근데 남의 자식은 때리거나 또는 좀 심한 말로 훈계를 할 경우에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혼낸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러면서 평생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결국 내 사람을 아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싫은 소리 해보면 안다는 거죠. 가급적 저는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이게 내 사람이라는 게 참 웃긴 거지만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인격적이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안 합니다. 그러나 또한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불신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있으면 저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서 마치 형제처럼, 마치 가족처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흉금없이 지내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의 다른 말은 불신이에요.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수박 겉돌기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네, 잘 됩니다. 분명히 안 좋은 부분이 있어도 그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는 이유는 어찌 보면은 이런 모습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싫은 소리 하면 분명히 저 사람 화내고 상처받고 저 따위 목사가 다 있어? 라고 할 것이 뻔히 알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죠. 결국 싫은 소리 듣는다는 것은요, 일종의 애정 표현이죠. 신뢰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확실히 들었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지막지하게 이 모욕과 싫은 소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아셨어요. 이런 말을 해도 저 여인은 떠나지 않을 거다. 예수님께서는 그 심한 모욕을 주신 이유는 그 여자를 떨쳐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봐라! 이 여인이 나를 처음 봤는데도 이 여인은 결코 이 무시와 모욕 중에도 나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는다. 제자들아, 넌 나를 3년 동안 따라다녔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으면 너는 어떻게 했겠니? 너희는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어. 내가 이런 심한 말을 했으면 너 여전히 나 따라다닐까? 시중한 본보기로서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달콤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너 나쁜 놈이라고 고발도 합니다. 근데 그 싫은 말씀조차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좋은 말씀에만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폐부를 찌르면서 너 온전하게 살지 못했어 라고 할 때에 참으로 그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죠. 어떤 믿음으로? 신뢰의 관계. 주께서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에는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믿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이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 싫은 소리를 하는 거야. 역설적 사랑 고백이라는 거죠. 달콤하게 사랑 고백할 수도 있지만요, 쓰디쓰게 사랑 고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청혼할 때 쓰디쓰게 사랑 고백을 했습니다. 내 현실을 얘기했어요. 나랑 결혼하면 너 뭐 행복하고 뭐하고 뭐 그런 얘기 절대 못했어요. 나랑 결혼하게 되면 고생하게 될 거야.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너에게 물질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어찌 보면 오랫동안 이사 다니면서 참 거칠게 살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니? 그 카페가 희한하게도 제목, 그 경희대 앞에 있던 카페가 이름이 장밋빛 인생이었어요. 그 장패에서 저는 장밋빛 인생을 얘기한 게 아니라 쓰디쓴 고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신뢰인 것이죠. 신뢰인 것이죠. 싫은 소리를 했는데 그 싫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서로에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 첫째가 딸에 대한 사랑이겠죠. 사랑 때문에 결코 이 모욕적인 상황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딸을 살려야 될 때는 이 사랑이 있는 거죠. 영화 신데렐라 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데렐라 맨, 오래된 영화인데 1930년도에 헤비급 챔피언 브래독에 대한 1대 그릴 영화예요. 한때 챔피언이었던 사람이 이제 삼류 권투 선수로 추락하게 되죠. 경제공황이 와서 생계 유지도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브래독은 자존심만큼은 이제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도둑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랑 떨어져 살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서 먹을 것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가 아들을 딱 안고서 얘기합니다. 브래독이 난 절대로 다른 집에 널 보내지 않을 거야. 근데 공과금을 내지 않아서 난방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병에 걸립니다.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동생 집에 아들을 보내는 거죠. 브래독이 집에 오자 아들이 없습니다. 화를 냅니다. 내가 약속했단 말이야. 내가 절대로 내 아들을 다른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 자존심 강한 브래독이 권투협회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손을 빌리지 않았던 그 자존심 강한 사람이 그리고 권투협회에 당당하게 대했던 그 브래독이 권투협회 위원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시합 하나만 잡아달라. 나 시합 하나만 잡아달라. 그러자 우아해합니다. 너 웬일이냐? 너 왜 그러냐? 누구와도 경기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울먹이면서 얘기하죠. 자식 때문입니다. 난 애들을 데려와야 돼요. 난 애들을 데려와야 돼요. 사랑이 역사하면 온갖 무시와 모욕 견뎌내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모욕과 무시를 갑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사표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 때문이죠. 내 자신 먹여 살려야 된다는 사랑이 그 모욕과 무시를 견디게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이 무시와 모욕을 견디는 이유는 무엇이냐? 절박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절박해요. 다 해보았겠지요.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을 살려보겠다고 온갖 일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병원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용하다는 무당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온갖 일을 다 해봤지만 다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해결되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절박함, 다시 말해서 대안이 없다, 이겁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절박하다는 것은요. 오직 그거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 그게 절박함이죠. 그 절박함이 무시와 모욕을 참는 힘이 되는 거죠. 예수의 구원을 구하는 인내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 모욕과 무시 속에서도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왜요? 이젠 더 이상 대안이 없거든요. 절박하거든요. 현대 교인은 대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닐 교회 없는 줄 알아? 맞아요. 교회가 여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맞아요. 대안이 많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떨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을 살펴볼 때 전보다 부자가 많아졌습니다. 전보다 출세한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전보다 예쁜 여자도 많아지고 멋진 남자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참 이상하죠? 다 좋아졌어요. 다 나아졌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전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지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보다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대안이 생겼다는 것이고, 전보다 출세가 했다는 것은 대안이 생겼다는 것이고, 전보다 이쁘고 멋져졌다는 것은 대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사실 갉아먹는 존벌레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지는 이 절박함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절박한 믿음이었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다른 데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내가 주 앞에 손들고 옵니다. 주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난 갈 데 없습니다. 난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보좌 위에 갈 곳 없는 고아의식, 그러면 그 무시 견딜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먹을 것 없는 거린 의식, 그러면 모욕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가나안 여인의 절박함을 절박하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절박함을 뭐라 그래요?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28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대안이 없는 인생을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 대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너 큰 믿음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절박함을 보이면 집니다. 거래의 기술에서 절박함은 주도권을 상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장된 여유가 필요하고 허세 가득한 배짱을 부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보이면 이깁니다. 신앙의 기술에서 절박함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진실한 토로 간절한 매달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길어지는 무응답, 그래도 기도밖에 없어서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길어지는 인생의 가뭄, 메말라가는 인생의 저수지, 그래도 하늘밖에 없어 은혜의 단비를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절박함, 절박함 중에 여전한 하나님 바라기, 그 큰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함에 마침내
응답하시고 시원함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8절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울립니다. 여자여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네 믿음 크다라고 인정한 것으로 마침표를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마침표는 인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침표는 해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절박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절박함 중에 있는 자의 마침표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 문장은 이것일 것입니다. 여자여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절박함 중에 있습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 여전히 주님을 매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죠?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찬송 280장 한번 불러볼까요? 절박합니다. 거절되고 응답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도 난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발견하시면 나 어디 가리. 한 번 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나의 수지함으로 나의 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네. 이 찬송가 3절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똑같잖아요. 그죠?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여러분, 지체될 뿐이지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절박함으로 여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될지어다의 문장을 남기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